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바람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고, 그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또 그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그 현상은 성령님의 성품, 또 성령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성품이,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님의 성품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돌산도 깨트릴 만한 그 강한 능력으로 죄인의 심령, 강팍한 심령을 다 깨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 앞에 모든 심령들이 다 거기에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그 강팍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깨트려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불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인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들,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 죄악된 본성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불의 특성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주의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불타오르도록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사로잡으면 불타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 진리를 향한 헌신하는 마음들이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격들을, 성질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임하셨어요?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불과 같이, 뜨거운 불과 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김익두 목사님, 평양의 유명한 깡패가 변하여 유명한 부흥사 목사가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 가신 이기풍 목사님도 전직이 깡패였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완악한 깡패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니까 그 강팍한 마음들이 다 깨트려지고 녹아져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다 소멸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일으켜가지고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영적 세계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왜 그랬죠? 그때는 성령의 성품이 온유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성품과 하시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던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4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였습니다. 거주하셨습니다. 내주하셨어요. 내면 속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충만하게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임재하여 계셔요.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요. 1분 1초도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계셔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 성령 세례의 결과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시고 진리의 영께서 그들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의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한 지식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다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신 것이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언어를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시는 거니까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진리의 언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욕설이 있겠어요? 저주를 퍼붓는 말이 있겠어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상처 주고 해롭게 하는 독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운 말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천국의 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들, 말씀을 선포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무슨 말인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을 했어요. 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여기 다른 언어는 15가지 언어입니다. 오늘 그 9절부터 보면 15개의 언어를 방언을 말하게 된 겁니다. 전혀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따로 무슨 그 언어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바데인의 말, 메데인의 말, 엘라임인의 말, 메소포타미아의 말, 갑바도기아 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 15가지의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놀랍지요?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자, 한국말로 말을 하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한국말로 말을 하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뭐예요?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래요. 대놓고 화를 내는 거. 안 통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외국인에게 말을 하는데도 알아들어. 소통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회와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담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깨지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민족과 민족 간에.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임재하시면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은 욕을 할 수가 없고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말, 그런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운 말씀들, 소금을 뿌려서 고루고루게 양념을 하듯이 그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소통하는 말, 알아듣는 말,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로운 말들, 그걸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대놓고 편드는 사람, 대놓고 편을 들어줘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별명, 그분의 직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어서 함께한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한다, 격려한다, 능력을 베푼다, 변호한다, 우리를 도와준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에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클레토스가 뭐예요? 위로하다, 변호하다, 대신 기도해주다, 조력자다, 도와주는 자다, 우리를 돕는 자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준다. 그런 뜻이 있는 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역사 속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언제 임하시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16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요한이 주는 물세례, 또 오늘날 목사들이 주는 물세례 말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는 언제 받아요? 17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영원히.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여 딱 단회적으로 한 번 받고 영원히 종결이 됩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중생이에요. 중생.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게 됩니다. 언제 거듭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요. 언제 거듭나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거듭나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는데, 그때 성령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2장으로 가봅시다. 2장으로 38절 40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자,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이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데 회개하여, 아까 생명 얻는 회개한다 그랬죠?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건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야, 거듭나게 하셔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러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 얻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건,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사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성령님의 세례 사건, 성령님의 강림 사건, 다 동일해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렇게 성령님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내주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내주. 내면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주하신다. 거하신다. 그게 내주예요. 내주. 근데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내주를 받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절대로 안 떠나가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저 그날이 무슨 날이죠? 20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 또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날. 성령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날.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자, 이분이 누구세요? 이름이 16절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파라가 무슨 뜻이에요? 곁에 함께 있다. 클레토스는요,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변호하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혜사가. 근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떠나야 안 떠나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버려둔다 그랬어? 안 버려준다 그랬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 속에 다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보혜사가 이미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늘 연합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세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듭나는 중생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세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 믿게 하고 부르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도 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도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돕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인데, 크리스찬이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영에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보혜사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살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클레토스의 뜻이에요.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인데,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위로해 주신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세요. 이게 클레토스예요.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숨 한 번 쉴 수 없는 연약함, 쇠약함. 그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그분들이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겨우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숨 한 번 쉴 수 없는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나가봅시다. 클레토스의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항상 도와주신다. 클레토스 14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이게 클레토스의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클레토스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하신다,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대신 기도해 주신다.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26절에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다 누가 하세요?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영원토록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16장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이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는 오직 들은 걸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장래일, 우리 죽음 후의 일, 미래에 되어질, 천국 가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밝게 보여지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이 보여요. 죽음 후의 세계가 보여요. 장래일이 밝게 보여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점쟁이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세상 끝날에 대한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해서 밝게 보여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장례식 때 노래 부르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10가지 감사를 드렸고,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상여를 따라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따라가요.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뜯어 말렸어요. 아이고, 최건능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요. 야, 이 사람아,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천국에 입성했는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최건능 목사님이 춤을 추면서 아들 상여를 따라가면서 노래를 불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성령님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아들이 죽었으면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면 12가지 은사가 와요. 12가지 은사가 임해요.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리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12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같은 성령으로 각종 은사들이,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각종 은사를 주어갖고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령 강림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성령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 만일 안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 텐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도 기쁘지만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곁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12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